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청기꾼 올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지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지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청기꾼 올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은 오되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주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 도마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부질없는 전쟁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세계 경제가 또 식량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받기는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또 새로운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등이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전을 둔한 자들이 병들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아버지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봄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귀한 증거들이 성도 각자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앞부분의 1절에서 7절 부분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란 이름이 딱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는 이 성경은 언제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필연의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볼로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또 언변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 때, 침례 요한 때 그것만 가지고서도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말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공백을 적절하게 아볼로가 메꿔주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돌아다녔다 했어요. 윗지방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간에 전도를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런 곳곳은 이제 그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했을 거예요. 결국엔 에베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좀 약간 좀 바울이 볼 때 약간 좀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긴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에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갖고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별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가 사실 리고렌 목사도 얘기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그래서 오죽했으면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그분이 미국 갔을 때 그분이 간증할 때 미국 사람이 물어봤다라고 그러죠. Are you real Christian?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는데 뭔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받았느냐 안 받았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에스겔의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에스겔이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발목에 젖고 무릎에 젖고 허리에 젖고 온전히 잠기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충만해도 성령 충만해도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 그러니까 발목 정도가 물에 잡힌 발목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저 아직도 많은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놀 때 보면 물속에 잠겨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인은 신앙인데 자기 멋대로 하는 그것이 더 많은 신앙인. 또 다리 무릎쯤 가게 되면 어떠냐면 약간 거슬림을 느끼죠. 아무래도 물이 거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약간은 좀 의식하게 되고 물을 의식하게 되죠. 거기다 이제 허리쯤 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고 좀 그 물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머리까지 잠기게 되면 그때 정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갖다 물에 맡기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봤을 때 이들은 아마 발목도 제대로 가지 않은 신앙인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정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마음대로 나와 동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별명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헬퍼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로 깨닫게 하고 또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참 비극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대개 그 모태신앙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내게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그저 그냥 덕분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가 늘 언제나 예수 충만한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예수 충만한지 안 한지는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우물쭈물 뒤로 물러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군대에서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있다가 다 부대가 일시 검열에 걸렸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교회 그 부대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기 동료랑 같이 군복을 입고
초병에 사는 걸 찍은 것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다 지우고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데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분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현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이란 뭐냐면 현장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혼자 정직하게 했는데 왜 제가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해야죠. 부부가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당하게 이 모든 일을 할 만하게 면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늘 언제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맞는데 이 제자라는 말에서 어떤 제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원인을 찾아봤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지 그 다음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런 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있음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놀라운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예수의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단순한 어떤 이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아마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그간에는 몰랐겠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지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중에 내가 언제나 부른 찬송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건 성령 충만한 양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그분의 길을 나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요. 더욱이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따라가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하나님, 능력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신앙 자체를 논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즐겁고 성령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권능이 있고 성령이 함께해야 내 입술 가운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꿈을 꿔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을 때 보니까 이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보니까 12절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여의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실제로 어떤 분이 조 목사님의 수건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달라냐고 했더니 이걸 그래서 이제 하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자기 아이에게 가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나았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럼 여러분 착각해요. 그럼 목사님 성령님만 낳지면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이라는 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고 늘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권능 있는 신앙인, 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신앙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성령의 교회 성도들답게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따라오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